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워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열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주님, 그 어렵다는 말을 입에 너무 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 333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하시며 모든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 또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시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입술의 말로 전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통해, 입술을 통해 그 말씀과 예언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오늘 예레미야 13장 앞부분에서 보면 드디어 처음으로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행동 예언이라고 합니다. 보통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13장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에, 그러니까 허리띠를 새로 사라고 이야기하세요. 천으로 된 허리띠를 새로 사는데 예레미야가 이걸 하지 않고요, 저기 멀리 갔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썩게 만들어서 그 썩은 띠를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가져오게 하시죠. 자,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새로운 허리띠가 썩어버린 것처럼 너희가 가진 교만, 절대 듣지 않은 것을 이렇게 썩게 할 거다, 내가 무너지게 할 거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13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무엇인가 크게 결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보통은 말로만 하다가 통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3장부터는 드디어 하나님이 마음 먹고 행동과 강력한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13장 앞부분에서 행동으로 끝내지 않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16절 말씀처럼 뭔가 굉장히 심판이 추상적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이었어요. 심판이 있을 거다, 뭔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둠을 일으키는 것, 어두운 산, 사망의 그늘,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는 앞으로 너희가 말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17절부터 갑자기 느낌이 바뀝니다.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이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뒷부분에 여호와의 양떼가, 여호와의 양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내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부를 하나님이 잡혀가게 하실 일은 없을 거야. 저 친구들이 말을 잘못 듣지 않아서 잡혀가긴 했어도 그래도 우리는 남겨놓으시겠지라고 하는 한 가지 소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사로잡힐 거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18절부터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당시 실제 왕을 등장시킵니다. 자, 18절과 19절 보십시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차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마지막 두 번째 왕인 여호야긴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 그리고 왕후는 정확하게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느후수다를 이야기해요. 주전 597년에 이 두 왕과 어머니가 잡혀가는데요, 열왕기하 24장 15절에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실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예언하는 겁니다. 너희 정신 못 차리지?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왕과 당시 권력자인 왕의 어머니 내가 붙잡혀가게 할 거야.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부터의 내용도 이어져요.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국제 정세 속에서 같이 동맹 맺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들 위에 군림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 남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젊은이들 하는 말로 팩트 폭격입니다. 원래 좀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좀 말 잘 들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13장부터는 진짜 대놓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2절부터는 더 상처가 됩니다. 근데 들으셔야 합니다. 21절까지 하고 성경을 덮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22절부터는 더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붙잡아 놓고 야, 귀 열어, 들어.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상태를 정확하게 한치의 숨김도 없이 드러내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를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입니까? 맞아, 너 이 정도로 엉망이야. 너희 이 정도로 엉망이야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25절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너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잘 생각해봐. 너의 삶에서 나를 잊어버렸고 거짓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야? 진짜 정신이 번쩍 들도록 붙잡아 놓고 멱살 붙잡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더 충격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23절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스인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겉모양이 반점을 가진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이 절대 하얗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겉모습이, 반점이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속이 썩었다. 절대 변할 수 없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제발 볼 수 없겠니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3장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잘 묵상해 오셨다면 읽다가 덮어버리고 읽다가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 귓구멍을 열어서까지도 제발 좀 이젠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40년을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음에도 40년 동안 마음과 귀를 닫고 듣지 않았던 게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들으면 방어 기제가 발생합니다.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부정해버리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수용적으로 귀를 열고 이제는 들으셔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세를, 이 태도를 좀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보십시오.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말씀하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거고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거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또 여러 상황과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귀를 닫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닫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귀를 열고 수용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귀를 열고 들읍시다. 그 자세를 달라고, 오늘도 닫아버린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닫아버린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닫아버리지 않고 강단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6월달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서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나라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루속히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항상 강단을 통하여 전파되어오는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 또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에 주여 우리의 귀를 닫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편견투성인지요? 왜 우리는 그렇게 선입견투성인지요? 왜 우리는 그렇게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태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 주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살았다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살아갑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열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와 국제정세 속에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지혜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실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거기에서 멈추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 통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일용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말씀의 물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